안녕하십니까? 또 행복한 이 안식일을 또 기억하여 또 거룩히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또 마음에 대해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너는 내 백성이라 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2장 1절 19절에서 23절입니다. 검은색 글씨는 제가, 우리 빨간색 글씨는 성도님들께서 함께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그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나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 호세아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호세아는 아직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유다도 건재하고 북이스라엘은 국력과 정치, 모든 것들이 다 권세가 넘쳐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아주 잘 나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호세아에게는 그 말씀이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누구랑 결혼하라는 것이었습니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야 하고 또 그녀와 함께 아이들을 낳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음란한 여인과 선지자가 결혼한다는 그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생각이 되십니까? 네, 정말 유명한 목회자와 유명한 몸파는 여인과 결혼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큰 이슈였고 이 이슈가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였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새 아이를 낳았는데 첫째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대학살의 평야, 킬링필드라는 이름을 지었고 둘째 아이는 로르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범죄한 이스라엘을 참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 호세아의 가족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십니다. 오늘 2장에서는 하나님이 포기할 것만 같았던 그들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의 전형적인 선포 방식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전체 말씀 가운데서도 앞부분은 심판, 그 뒷부분은 회복,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심판과 회복을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보여주시기를 즐겨 하십니다. 아마 이게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호세아가 14장까지 있습니다. 절반은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1장부터 7장이고 8장부터 14장까지 됩니다. 그런데 1장부터 7장까지 전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8장부터 14장까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직접 받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물론 심판, 나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려주시고 그 뒤에 나오는 구원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보았을 때는 참 은혜가 됩니다. 하지만 일단 1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들어올 때 그것을 들어야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지치게 됩니다. 선포를 듣다가 포기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한 장과 두 장 사이의 심판과 회복을 계속해서 번갈아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참 우리를 배려하시는 분으로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지만 회개의 촉구만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바라시는 마음이 이 호세아를 통해서 잘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사랑의 책, 사랑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1장에서 선포하신 심판은 오늘 어떻게 회복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회복으로 나타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2장 1절입니다. 너희는 형제에게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호세아 2장은 호세아의 딸을 로루하마라고 하시고 셋째 아들을 로암미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미, 루하마라고 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2절부터 13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는 내용이 나오고 14절부터 23절까지 그러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리고 있습니다. 암미와 루하마는 로암미와 로루하마의 로가 빠진 단어입니다. 이 로는 부정형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인데, 그래서 암미는 나의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루하마는 긍휼히 여기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정말 긍휼하게 여기시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겠죠. 1장에서 이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이 그 주제라고 할 수 있다면은 2장에서는 그러한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13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는 부분인데 이 형식은 법정 소송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를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계시다는 것을 더 쉽고 명확하게 알게 하시려고 이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장에서는 로암미, 로루하마라고 이름을 짓게 했는데 2장에서는 갑자기 뜬금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암미다, 루하마다, 왜 반대의 뜻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갑자기 바뀐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뭐 하고 있어요? 고멜같이, 정말 음란한 그 여인 고멜과 같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을 상대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세요?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장 1절에 두 절 위 1장 10절부터 11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호세아를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1장 10절부터 2장으로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1장이 10절부터 11절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 히브리어 원문은 이 1장 10절이 2장이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헬라어로 또 70인역으로 번역되면서 이게 변경이 된 것인데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호세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계속 하나님의 질책과 회개의 촉구가 이어졌습니다. 너 이렇게 살면 되겠냐? 왜 이렇게 임란해졌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는 너희들의 모습은 음란함을 견딜 수 없는 여인의 모습과 같다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그러나 10절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그들의 모습은 이렇지만
나는 그래도 너를 버릴 수 없겠다. 북방 왕국 이스라엘 열 지파에 대한 징벌이 선언된 후에 곧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약속이 대표적으로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던 이 10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자손으로 보여집니다. 분명히 우리 성경을 보시면은 4절과 6절에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선포하실 때 이 이스라엘을 족속이라 말씀하십니다. 족속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10절에는 무엇이라 표현되어 있죠? 자손이라고 하십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선지서에서 이스라엘 족속과 자손의 차이는 원문을 살펴보면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족속이란 단어는 바이트라는 단어를 쓰이는데 이 뜻은 여러 가지의 자손, 가족, 어떻게 보면 성전이 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왕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손이라고 번역된 이 벤은 개개인 한 명을 지칭할 때 쓰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바이트라는 단어는 왕가를 중심으로 하는 왕조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왕조입니다. 그 왕조를 하나님께서 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왕조가 없어진 그 자리에 무엇이 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남습니다. 오늘 10절의 이 자손, 벤은 개개인 한 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조는 불법을 행하고 음란해져서 하나님께서 버리시겠지만 개개인, 우리 한 명 한 명은 다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한 명 한 명은 다 살리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심판의 대상이지만 각각의 개인들은 하나님이 구원하고 살리실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었죠. 히브리어에서 반복적으로 2번이나 부정이 나오는 것은 굉장한 긍정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어법입니다. 거의 최상급을 나타낼 때 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다. 이 말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퍼져나갈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셨던 것이 바로 로암미였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신 이 말의 뜻은 최상급으로 아주 무시무시한 뜻입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온다면은 출교로 나타납니다. 중세시대에 출교를 당하면은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황제도 아무것도 못하였습니다. 출교라는 것은 모두가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두의 마음을 떨게 했던 그 말이 로암미 최후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던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야단을 치고 돌아오시면은 그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답답하십니다. 전 아직 부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정확하게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반대의 상황이 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느꼈던 그 감정은 아주 착잡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감정으로 상처를 입으셨을까 마음이 왠지 좋지 않아서 부모님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드는데 자식이 부모를 향한 마음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자녀들을 바라보시는 그런 부모들의 마음은 어떠할지 조금은 이해가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보다 사랑이 더 큰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 어떠하십니까? 사랑도 당연히 넘쳐납니다. 그런데 무엇도 있습니까? 아직 내려놓지 못하는 자존감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자존심이 더 세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존심을 뛰어넘는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선언하셨지만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부모님께 너는 내 아들 아니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했던 것을 지난 설교 시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그 말씀을 하시는 우리 부모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크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여전히 너는 말로는 그렇게 하시지만 여전히 너는 내 자식이다라고 이미 알고 계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는 겁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 당시에 수많은 나라들이 섬기는 바알, 이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바알을 숭배할 때 사람들은 난잡한 성관계를 벌였고 그 난잡한 행위가 풍요, 잘 사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칼을 찔러서 피를 흘리게 하였습니다. 또 사람을 바치는 인신 공양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바알 신상입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돌멩이 조각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신은 바알이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기보다는 더 큰 죄로 떨어뜨리게 만드는 오만이었습니다. 이런 바알과 대비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호세아는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바다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지금 이 호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언급되게 됩니다. 비록 이스라엘 10지파가 그들의 그 죄악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족장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폐기되지 않았음을 시사하기 위함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이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징벌과 심판, 회개와 용서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쾌락과 풍요만을 추구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바람을 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조상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 또한 잊으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고 그들 옆에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호세아 1장 11절입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르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지금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에는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왕조의 우두머리는 왕이었습니다. 왕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원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을 거의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지도자라는 명칭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 전에 지도자를 회복해 주실 것이었는데 한 우두머리를 세우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직 남북조가 멸망하지 않은 이 시대부터 벌써부터 이들의 미래를 보여주시는데 그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점점 많아지는 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퍼져나가 천국을 만날 수 있게 되는 날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사절에서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는 뜻으로 사용되어서 심판과 저주를 묘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또 다른 의미인 하나님께서 심으신다 또는 뿌리신다라는 뜻으로 해석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로부터 축복으로, 심판으로부터 언약의 성취로 회복시키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아픔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이름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회복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나오는 말이 오늘 2장 1절입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이스라엘의 날이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게 되는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말해 주라는 것이겠죠.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가져야 할 정체성입니다. 우린 경쟁자가 아닙니다. 우린 그냥 얼굴만 알고 지내는 사이가 절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 나도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분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우두머리를 섬기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한 분의 제자들은 한 뜻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하는데 바로 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로 서로를 바라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왜 복이냐면은 사람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긍휼히 여길 수도 없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만큼 냉담하고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긍휼하심을 실천하게 하는 자들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입어서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긍휼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루하마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뭘 잘못했는가? 어떤 문제가 있을까? 뭘 지적해야 할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기 때문에 나도 저분을 섬겨야겠다.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성도들이 목회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때부터 교회는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긍휼하게 여겨서 베풀어 줄 때 그때 비로소 교회는 천국이 됩니다. 그때 비로소 가정이 됩니다. 내 마음을 내어주어서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암미고 루하마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탄세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우리들이 이러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우리를 먼저 긍휼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나의 백성이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사랑을 입음으로써 나 혼자만이 긍휼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 또한 긍휼하게 여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함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정말 이 동탄새하늘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가꾸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분명하게 행하실 것을 약속하는 그 약속이 19절에 나오게 됩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인 고멜에게 장가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과 교제하고 장가들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청각 교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끝까지 너의 책임을 다하겠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결혼은 재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늠했던 여자의 과거를 들추어내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결혼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 재림교회 성경주석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이스라엘을 행음했던 불결한 여자로 생각하지 않고 순수한 처녀로 인정하여 새로운 결혼을 하겠다라는 것이다. 이는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신분의 회복까지 포함한다. 이러한 선언은 3번이나 반복되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축복을 충분히 드러내준다. 이스라엘을 향한 새 결혼으로 비유되는 새 언약이 하나님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선포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20절입니다.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20절이 이 호세아의 하나님의 마음을 한 절로 요약해 주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결혼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진실하심과 긍휼하심과 공의를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힘으로 내 자신을 바로 대면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내 삶에 책임을 다하게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구원을 우리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길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내가 너희와 장가들겠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서 너와 영원한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십니다. 다시는 버리지 않고 남편으로서 보호와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굳건한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도 맞이하여 하나님과 함께 영적으로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끝까지 순결한 믿음을 지키고 우리 주님 주시는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날을 꿈꾸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응답의 말씀이 우리 입술에서 울려 퍼져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우리의 신앙은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세레나데에 함께 응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하나님은 하늘에게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게,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게 응답하여 수확이 풍성하도록 축복하십니다. 결국 이것들은 심판과 저주에서 벗어나 새 신랑을 맞이하게 될 이스라엘을 위한 축복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신다는 것은 단순히 부부관계에서 끝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응답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셈에서 계속적으로 물을 기르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23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로루하마라 로암미라 했던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암미, 하나님의 긍휼의 여김을 받는 자 루하마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들이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온전한 관계의 회복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우리에게서 음행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너희는 루하마이며 암미다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리액션을 요구하시지만 우리를 향한 사랑을 먼저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려서 무엇을 의지할지도 모르고 무엇을 기대할 수도 없고 모든 것이 꼬여버린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풀어주겠다. 내가 먼저 해결하겠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도 온전케 될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엉켜버린 것들이 풀어지고 모든 잘못된 것들이 해결되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시금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